시원찬양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우리 시원찬양인데 오늘 이 성가곡을 미리 좀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꼭 맞는 찬양이기에 특별히 좀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순식 집사님도 우리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988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좀 됐죠? 끝날 때가 얼마 안 남은 거니까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선호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 안수식 날 교회 여전도에서 이제 찬양을 했는데 그때 찬양곡이 이 곡이었습니다. 그 하고 많은 선곡 중에 목사 안수식 때 왜 그 곡을 준비했는지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천국의 순례자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땅이 편하고 걱정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혹 그럴지라도 언젠가 주께서 부르시면 우리 이 땅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 가야 하는 순례자인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인생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을 모든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똑같이 우리도 일생이라고 하는 인생의 여행을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부르시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출생이 있지만 우리가 가는 천국 순례의 길이 시작하는 시점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예수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구원받은, 다른 말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천국 순례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순례자로서 이 땅의 죽음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 인생의 여정, 그걸 믿음의 순례의 길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까 그 찬양에도 보시면 가사가 그런 가사가 있는데 이 세상 괴로움이 심하다. 여러분 세상 괴로움이 심하십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 가사에 보면 그 괴로움 인하여 뭐가 보여요? 여러분 천국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천국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 괴로움을 견딜 수 있어요. 괴로움은 당하는데 천국이 희미하다, 안 보인다. 그러면 불평, 불만 나오는 거죠.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 괴로움이 인하여 천국이 보여. 우리가 가야 할 순례의 길,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준비하신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 견딜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없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괴로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천국 소망 때문에. 아까 부른 가사에 면류관 쓰리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흐려지고 그게 희미해지면 세상 사람하고 다 똑같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교회 오는 것만 다르대. 무서운 얘기예요. 다 욕심내고 할 거 못할 거 다 하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교회 오는 것만 다르대.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이게 뭐 복음성도 이게 좀 이렇게 좀 흐름이 있는데, 유행이 있는데, 찬송가에 이 순례라고 하는 가사가 별로 없어요. 나그네라는 가사는 이제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례식 때 우리 상가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조가단에서 많이 부르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송. 그 제목이, 그 가사에는 순례라는 단어는 없지만 제목이 나는 순례자예요. 그게. 그리고 뭐 복음성 보면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그런 복음성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이 낯섭니까? 너무 친밀한 거 아니에요? 낯설긴 뭐 너무 좋아 여기가. 천국 별로 안 보여. 필요 없어. 혹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여기가. 원색적이긴 하지만 뭐 이런 가사도 있어요. 초가 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요새는 뭐 초가 상간 누가 만족합니까? 번듯한 아파트가 좋지. 근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찬송 불렀다니까요. 살기가 나아져서 그런지 뭐 천국 찬송, 뭐 순례 찬송 잘 안 불러요. 여러분 신앙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점검해 보세요. 초가 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내게 주어진 하늘나라에 가면 내겐 황금과 은만 있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기 있는 게 더 좋으신가 봐. 뭐 하늘나라에 있는 건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하늘 위에 집 있네. 햇빛 비치고 찬란한 곳. 그날이 오면 다시 방황치 않고 순 황금길을 걷겠네. 그래서 제 만원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그런 찬송을 참 열심히 불렀거든요. 막 박수치고 막 어렵고 힘들. 요즘은 뭐 살기가 나서 등 따고 배가 불러 그런지 뭐 별로 뭐 천국 찬송 잘 부르지도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뭐 그러면서.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런다고 이 신앙의 중요한 내용을 잃어버리면 이게 신앙인지 신앙이 아닌지 다 구분이 안 돼요. 무슨 도덕인지 윤리인지. 오늘 본문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 그곳을 갈 곳 준비를 시키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처럼 우리들도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준비할 게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순례의 길은요 그렇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무슨 산책 가고 소풍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정말 괴로움이, 환란이 막 몰아치고 무슨 일을 만날 수 모르는 곳이 바로 순례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천국 순례의 길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민들에게 순례의 길을,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준비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민수기는 참 읽기가 쉽지 않은 책이에요, 사실은.
저도 언제 민수기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정말 중요한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못 견디겠다고, 구원하려고 부르짖어가지고 한번 들으시고 구출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지나고 레위기 지나고 지금 민수기 1장에 지금 왔는데, 여기 오기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지나는 동안의 이야기가 1년 1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지금 여기 이 시점에, 그래서 1년 두 번째 달 첫째 날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 38년 이상 긴 광야의 역사의 기록이 이 민수기에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40년 광야 생활의 거의 90% 이상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계수를 시키시는데, 본문에 잘 보시면 우선 2절에 각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그 3절 보시면 남자든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20세 이상, 20세 이상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이라도 몸이 약거나 병이 걸렸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수를 다 했는데 60만 3,550명이 나왔다고 이제 그 1장 끝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남자 20세 이상,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그들을 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건너가는데, 여러분 뭐 광야길을 걸어가고 이제 또 가나안도 점령도 해야 되는데, 이 가는 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요. 가나안 들어가면 또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잖아요. 아무나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오늘날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거슬리고 반대하는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하고 가라는 거예요. 호락호락한 길이 아니니까.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군사,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고, 그를 지금 준비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준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는 이 천국에 가는 순례의 길도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계수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민수기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2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계수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계수하면 60만 1,500명인가, 조금 여기보다 조금 모자라요. 왜 다시 계수합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이 기준대로 20세 이상 남자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해서 60만 3,550명 모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후의 일들이 보면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여기서 죽겠다 뭐 별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희한한 얘기들 다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26장 끝에 보면 그 27장 넘어가면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 60만 3,550명 중에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다시 계수하는 거예요. 60만 3,550명 중에 딱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게 순례의 길이에요. 뭐 대충 그냥 뭐 휘파람 불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뭘 말씀하십니까? 나이는 22세에서 몸은 건강한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흔들리는 상황에 마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상황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 그런 기적을 보고도 죽겠다고. 정말 다 죽었어요? 나이는 24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나이가 20이 되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싸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유혹 앞에 다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모두들도 천국에 대한 순례자로서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나이는 다 내려놓으시고 영적으로 지금 몇 살쯤 됐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영적인 나이는 신앙생활 연수에, 교회생활 연수에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다고 영적으로 30, 40 되는 건 아니란 말씀입니다. 60년, 70년 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7살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런 어린아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몇 살입니까 여러분? 영적 나이가 몇 살쯤 돼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점검하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스스로 오면 되겠습니까? 내가 내 영적인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그래 고린도 교회 분쟁이 생겼을 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믿은 연수로 오면 충분히 지금 밥을 먹어야 할 나이인데 이렇게 뭐 분쟁이 나 있고 당파나 있고 싸우기나 하고 저주로밖에 내가 먹일 수 없다. 안타깝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들 다 죽었다니까요. 60만 3,550명 중에 두 사람하고 다 죽었어요. 힘은 있었지만 몸은 건강한지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 앞에 유혹 앞에 다 흔들리고 다 넘어간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강건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육신적 건강 있으면 안 돼요. 다 죽었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럼 남자, 믿음의 남자가 되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성차별하십니까? 그런 분 아니십니다. 제가 신방을 한번 해보니까 전했던 교회에서 어떤 남자 집사님이 사업을 잘했어요. 잘 나갔어요. 그건 좋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 안 나오네? 예? 뭐 이래저래 핑계대고 뭐 만나고 뭐 할 일 많다고. 그 부인 집사님이 기도하기를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자 집사 사업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뭐 무섭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좀 붙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목회하는 데는 남자 여자 따로 없습니다. 그런 무서운 여자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누가 남자입니까? 누가 여자입니까?
믿음의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식구가 몇입니까? 식구 중에 믿음의 남자가 몇 사람쯤 있습니까? 때로는 어떤 가정에 부모님들이 다 세상적으로 다 그냥 염려 걱정하는데 자녀가 정말 믿음이 뛰어나서, 아니 초등학생이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남자입니까? 가정에서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남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20세 이상 영적으로 늘 청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혼란이 와도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딱 붙들고 굳건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왜? 광야길이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부터 또 무슨 일 만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노예 어떤 교회 목사님이 대장암 수술을 하고 퇴원하시는 날 사모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60밖에 안 되신 분인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순례 얘기 일어나니까요. 무슨 동물이 확 나올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우리 순례길이라고요. 그런 길을 어떻게 가겠냐고요. 그런 속에서도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딱 붙들고 요동치 않을 수 있는, 예? 그리고 악한 하나님의 뜻을 대립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한판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요, 분명히 아세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하고는 안 싸우고 교인끼리 싸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왜 교인끼리 싸웁니까? 악한 영과 싸워야지. 기억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동지고 전우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전우라니까, 동지라니까. 그런데 때로는 교회에서도 말로 총뿌리를 교인한테 고려, 교인한테 이렇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탄과 악한 영과 싸우는 거지 어떻게 교인끼리 싸웁니까? 누구 좋으라고? 사탄과 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 정말 영원분별한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견딜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 그 믿음의 실력을 가진 사람,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다 읽지 않았지만 1장 53절부터 마지막 그 다음 2장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분들이 광야를 가다가 이렇게 머무를 때가 있잖아요. 머무를 때가, 정착할 때가 있어요. 정착할 때 어떻게 진을 치느냐,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1장 끝에서부터 2장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성막이 가운데 있고요. 성막 주위로 레위인들이 성막을 지키고 있고요. 레위인들은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동쪽에 유다 지파부터 나오고요. 남쪽에 루벤 지파하고 세 지파, 그 다음에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세 지파, 그 다음에 북쪽에 단, 아셀 지파, 이렇게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라고, 그 설명을 1장 53절 이하부터 2장 1절 이하 이어져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성막이 가운데 있고 레위인들이 진치고 주위에 이어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는, 정착할 때, 이게 정착할 때 네 마음대로 텐트 치지 말고 딱 그렇게 다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림을 가만히 이렇게 그려보면 뭐가 보이세요? 딱 안 보이세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 가운데 주님이 성막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딱 깨어나서 눈 보면 성막 보면 하나님 거기 계시구나. 그렇게 다 알고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순례자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몸에 익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 가운데 함께 지금 계시구나. 예?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니 죽음 앞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순례기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나든 무슨 일이 생기든 그 주님께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죠. 순례의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한순간에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걸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예외인 줄 아십니까?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그 주님에게 요청하지 않으면, 그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 주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넘어갈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와 같은 것이 순례의 길이에요. 한눈 팔면 금방 넘어갑니다, 여러분. 뭘 하나 잘못 보면 금방 유혹에 와요.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생각으로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뼛속에 깊이 배일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순례의 길을 완주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내 중심인 사람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민수기 그 다음에 이거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내 중심에 내가 있으면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원망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뭐 죽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내 중심인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 속에 감사가 있는지 불평 원망인지 그거 보면 알아요. 내가 나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잊지 말고 어려울 때마다, 문제 때마다, 유혹 때마다 주님께 달려가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럴 때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돈도 사람도 어떤 무엇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신도 물론이고 우리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는 성막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것이 우리 몸에 뵐 수 있도록, 스며들 수 있도록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어지는 2장 9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제 머물 때는 그렇게 하고 이동하잖아요. 구름이 떠오르면 그 이동할 때 뭐 9절, 16절, 24절 유다가 1대로, 르우벤이 2대로, 24절에 에브라임 3대로, 31절에 단 그렇게 4대로 그렇게 행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진 맨 앞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를 내세우라는 겁니다. 행진할 때 맨 앞에는 법궤가 앞서는 거예요.
뭘 말씀합니까? 이 천국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은 내가 이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이끌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시간 쓰는 거 보고 물질 쓰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그걸 속이겠어요? 남은 뭐라도 자신은 아는 거지. 내가 내 뜻대로 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보면 모릅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삶은 내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순례의 길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을 따라가는 삶이 천국 순례의 삶입니다. 그래서 중세 때 영성학자들은 이들을 가리켜서 라틴 말로 비아토르라고 그렇게 따로 불렀습니다. 여행자라는 말인데 그 라틴어를 천국 순례자에게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세상에 정착할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지나서 천국까지 가는 그런 여행자로 순례자로 따로 그렇게 비아토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에 가는 순례자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평생토록 배워야 합니다. 평생토록요. 이것이 순례자의 삶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제일 앞에 서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삶, 그 사람을 배우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주님께 물어보시면 돼. 덥석덥석 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물어보시고 기도하시라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누구 만날까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가르쳐주지 않겠어요? 살아계신데? 성령님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사사시처럼 자기가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다 하니까 잘 되면 좋다고 그러고 안 되면 하나님 원망이 나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무슨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주님께 계속 물어봐야 돼요. 예? 이끌어 가시니까 매일매일 내일 아침 늦어서 오늘 누구를 어디를 가야 됩니까? 중요한 결정에서 더 기도해야 되고 물어봐야죠. 주님께만 물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물어보시고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에도 묻고 그러는 거죠. 어제도 어떤 집사님 금요일인가요? 잠깐 왔다 갔는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오셨어요. 저도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동지를 주신 거예요. 저주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요? 천국 순례의 길은요 절대 혼자 못 갑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자신 있습니까? 절대 못 가요. 혼자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우와 동지를 주신 거예요. 함께 가라고. 그런데도 혼자 똑똑하다고 이렇게 쭈삣쭈삣 다 필요 없대. 그럼 혼자 예배드리지 뭐래 여기 와? 산에 가든가. 영국의 레이몬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오늘날 개인주의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개인주의적인 영향이 신앙의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신앙에서도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혼자서 뭘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아주 경계하고 있습니다. 혼자 할 거 해야죠. 근데 혼자서만 하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가는 식구들 가운데 별 사람 다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한 공동체, 한 운명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자매를 주신 거예요. 구여식구도 주신 거고. 근데 요즘은 뭐 다들 뭐 개인주의 뭐 바빠가지고 뭐 그 놀라운 특권을 다 누리지는 못하고 혼자서 그냥 머리 아파가지고 골치 아파가지고 그냥 막 끙끙 앓고 있고, 이거는 큰 걸 손실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하고 둘밖에 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천국 순례자임을 믿습니다. 결코 순례의 길이 경험하셨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정말 싸움에 나갈 만한 믿음의 실력이 있는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사람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주님을 꽉 붙들 수 있도록 늘 우리 중심에 주님 모신,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죠. 교회도 교회 중심에 주님이 계신 거 아닙니까? 이 교회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이끌어 가요? 아닙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거지. 어느 누구도 이끄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주님이 살아계신데 어머니 잘 따라가야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세미하게 반응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함께 손잡고, 여러분 함께 손잡고 주는 이분 그날까지 이 천국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정말 마라톤입니다. 이거는 마라톤이에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천국의 건강한 순례자들이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508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